안녕하세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8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교재 제8과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8장을 읽으시고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서 8장을 연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때를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구명조끼는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는 어떻게 취하고 또 어디로 탈출해야 하는지 안내를 해줍니다.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승무원들이 항상 이 설명을 해주는 것은 위급 상황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만 해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구에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람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비상사태를 미리 아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고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회복의 방법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시청각 교재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성소 제도를 통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죄인들이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구원의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소의 구조와 여러 기물들 그리고 제사 제도와 제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교보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을 통해 이 성소 제도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받았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리고 8장은 같은 대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죠. 같은 예언의 골격과 유사한 특징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 예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면서도 같은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다른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7장과는 다른 면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7장에서는 다니엘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해서 7장 17절에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환상에 나온 짐승들이 가졌던 이 특징들을 통해서 이 나라들이 역사상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는 그 왕조들, 나라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나라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환상에 나온 수량이 메대와 바사이고 숫염소는 헬라 나라임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벨사살 왕 3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547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10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의 예언은 7장과는 다르게 바벨론의 다음 나라인 메데바사, 그러니까 메디아 페르시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의 환상은 수량과 수렴소의 모습과 행동들을 통해 메디아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특징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8장과 7장의 또 다른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 8장의 환상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8장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수량, 수렴소, 그리고 뿔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는 짐승이 아니라 그냥 뿔로만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7장의 짐승들은요, 암수의 구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이 8장에서는 양과 염소가 수량과 수렴소라고 콕 집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징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숫양과 수렴소는 모두 성소에서 제물로 바쳐지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기물들에는요, 그 모서리마다 뿔들이 있었습니다. 8장의 환상은 의도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성소 제도를 떠올리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제사, 성소, 정결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여 이 환상이, 8장의 환상이 성소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7장과 동일하게 작은 뿔이 등장하죠. 이 7장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이 8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이 네 번째 짐승과 또 그 짐승의 머리에 난 작은 뿔로 따로따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8장에서는 이 작은 뿔 하나로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상징이 된 첫 번째 이유는 7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황권이 로마 제국을 계승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재에는 이 두 로마 세력의 연속성과 동질성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이 8장에서 작은 뿔이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된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 활동들이 상당히 유사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실제로 파괴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로마 교황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사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린 것처럼 로마 교황권은 중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산중과 토굴로 흩어져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작은 뿔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 8장의 환상이 7장의 환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작은 뿔 세력이 가진 특성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뿔 세력은 왜 이렇게 성소를 공격하였을까요? 8장 11절은 이 작은 뿔이 한 일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 타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항상, 정규적인, 계속적인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성소에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되어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성소의 배경을 가진 다니엘서 8장에서 이 타미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이 8장에서의 의미도 제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 세력은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서 성소 제도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작은 뿔 세력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소는 죄의 비상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제도는 속죄, 즉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성소는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소는 처음에는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이었다가
후에 건물로 된 성전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이 건축물이 속죄, 그러니까 죄를 속하고 죄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나옵니다. 거기서 희생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면 이 성소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정결케 하는 데에 사용하는 물을 담아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성소가 있고요. 가장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성소는 죄인이 희생제물의 희생을 통해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죄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속죄의 일을 우리에게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육 장소였습니다. 성소 자체와 그 성소의 여러 기물들과 성소의 희생 제물들,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작은 뿔 세력을 통해서 성소를 공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소를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속죄를 받아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성소를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성소가 존재하고 있던 때에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던 때에는 사탄이 성소의 진리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타락시키고 백성들이 성소 제도를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 2번이나 성소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이 성소 제도를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이후에 사탄은 결국 로마 제국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전을 아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소 사역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한 발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에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의 사역을 하늘로 옮기신 후였습니다. 이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에 있던 성소는 동물의 피로, 희생 제물의 피로 정결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자기의 피로 속죄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더 이상은 하늘에 있는 성소 사역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 땅에 있는 속죄를 받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죄인들이 하늘 성소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속죄와 중보의 사역을 생각하거나 바라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사탄은 예수님 대신에 사제라고 불리는 인간 대리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속죄의 사역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마리아나 성자들을 내세워서 예수님 대신 중보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속죄나 중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 땅에 있던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뿔 세력이 미사라는 제사를 사제들이 계속 드리게 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자꾸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이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사와는 다른 것이지요. 기념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작은 뿔 세력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소를 헐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8장 14절은 이런 일이 2300주야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2300주야의 기간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 곧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300주야에서 이 주야라는 단어는 낮과 밤을 뜻합니다. 이 원어로는 순서가 낮, 밤이 아니라 밤, 낮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을 보면 성경적 하루의 개념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성경적 하루는 밤과 낮을 합하여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는 2300일을 말합니다. 7장에서 우리는 예언서에서 언급되는 상징적인 하루가 1년으로 계산되는 그 성경의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300주야, 2300일은 2300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8장에서는 이 2300년의 기간이 언제부터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2300주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우리가 9장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9장에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2300주야의 기간이 마칠 때에 무슨 일이 있게 될까요? 8장 14절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성소 제도가 자세히 설명된 레위기를 좀 참고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연중 계속해서 성소에 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이 되면 이 날은 속죄일이라 불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속죄일을 알리기 위해서 속죄일에 앞서서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1년 중 한 번 있는 속죄일이 가까운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되면 성소를 특별하게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희생 제물들의 피를 통해 1년 동안 백성들의 죄가 옮겨져 있던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속죄가 완결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2300주야의 기간이 끝날 때에 하늘 성소에서 이 속죄일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과 비교해 보면 이 8장의 성소 정결은 7장 10절에 나오는 심판과 상응하고 있습니다. 성소 정결의 사역이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에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이 날이 속죄가 완결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 성소로 옮겨진 죄가,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옮겨졌던 죄가 속죄일에 최종적으로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죄일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그 각자의 회개가 형식적이고 그저 말뿐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진심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완결된다는 것은 심판의 선고가 선포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무죄, 유죄, 자유, 형벌, 이런 마지막 결정이 이 속죄일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날일까요?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일이 2300주야의 예언적 기간이 끝날 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속죄일에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핀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했던 것처럼 이 2300주야의 기간이 끝나고 하늘 성소에서 속죄일, 즉 성소 정결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성소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행하시는가? 이 심판은 용서하고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7장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지만 흔들림 없이 투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확정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이 성소 제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계획을 보지 못하도록 이 예수님의 하늘 성소 사역을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속죄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도 이 일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속죄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속죄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소와 속죄의 사역이 모두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8과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면 더 큰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